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는 예수를 얘기해 줘요. 메리 크리스, 이건 뭐냐? 마스라는 것은 예배하다, 찬양한 뜻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성탄절이고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 약속, 임마누엘 약속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자, 여기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분은 2000년 전에 이미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만 머물거나 아니면 땅에서 잠시 동안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떠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사신다는 뜻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지금도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어딘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천국으로 가셔서 다시 오셨는데 그분이 성녀로 와 계신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와 계십니다. 공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자녀들한테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뭘로 알 수 있는 겁니까? 느낌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공기 호흡하니까 공기 있다 없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이제는 성녀로 와 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가고 싶다 그래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나 그냥 그래서 방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품을 떠나면 어떻게 돼? 그 자녀들은 고생입니다. 먹는 것도 부실하게 먹고 또 여러분 삶 자체가 그냥 대충 사니까 그 젊은 청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잘못 먹으니까 어느 때는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하고 빈혈기가 오기도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 부모 품에 있으면요 인생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보십시오.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임마누엘은 고난의 자리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요. 이와 같은 임마누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1년에 한 번씩 성탄절만 여러분들이 그냥 의미에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분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앞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은 찾아오신 분이에요. 항상 눈물과 한숨 짓는 절망 속으로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임마누엘 은총이 성탄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오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분 항상 그분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는요 아주 깊은 골짜기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골짜기가 깊은 곳이 많이 있어요. 골짜기에는요 여기저기 동굴이 있는데 항상 맹수들이 숨어 있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과 힘없는 가축들을 공격합니다. 자,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이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언제나 잔잔한 호수와 푸른 초당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늘 기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완전한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 밤마다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흘릴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신대요. 보호해 주신대요. 이끌어 주신대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위 가운데는 건져주시고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미 우리 아픔을 다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저는 몰라.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만은 여러분 마음의 심령을 아세요.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십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함께 우리가 나와서 우리 아픔을 털어놓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내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을 그저 고통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도 않아. 속에 있는 속상한 일도 말하고 싶지 않아. 고통 있는 거 힘든 거 말하고 싶지 않아. 근데 주님은요 한 번도 고통 주는 분이 아닙니다.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항상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채우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중병이지만 나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은요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쉴만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느낌일 뿐이지 정말로 그분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계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 아주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머리털이 몇 개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분은 다 이것도 안 돼. 머리털도 세신바가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 이런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 분이신데 약한 여러분 종이 한 장은 새끼손가락 가지고도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죠?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집니다. 그런데 철판이나 난판을 탁 대고 의지하고 주먹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연약한 인간이 예수 믿고 영접하면 제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더 좌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인 축복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보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이며 우리가 바라는 다른 복은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복, 이것은 인류 모두가 소망해야 할 긍정적인 복이며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는 게 힘들고 일하는 게 힘들고 어느 때는요 지치고 힘들 때는 그냥 쉬고 싶을 때 많이 있잖아요. 지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편안히 살고 싶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피난처는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병도 안 걸리고 재물의 고통도 안 당하고 만사형통하는 그 복이 임할 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약속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그것이 때로는 큰 병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큰 실패가 올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권능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건져주신대요. 이끌어주신대요.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일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내 죽음까지도 함께하는, 여기 하나님께는요 무한한 가치를 갖는 사건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약속 보면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본문 신명기 31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야훼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견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배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은요 소설책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이 편지를 여기에 딱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냥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은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의 절정은 뭐예요? 동물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에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바로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서 전해주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외쳐도요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단순히 종교적인 경전으로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도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이것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 누군가를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이거를 뭐라 했어요?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두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놀라운 축복인가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막무가내로 여러분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혼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따뜻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종교는요 범실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 스스로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니까요. 내가 그분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비록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목회자에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달라도 너무 달라. 어떤 분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고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할렐루야.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찾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어릴 때 마트 가든지 백화점 데려가갖고 있다 보면 어디 공연하는 데 데려갔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그냥 쏠깃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또 자녀들도 너무 신경 많으니까 거기서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울잖아요.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근데 자꾸 울어야지.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란 누가? 그죠? 야, 너 엄마 잃었구나. 아빠 잃었구나. 그래, 내가 찾아줄게. 그래갖고 어떻게 안내 방송해갖고 누구 아무개 여기 자녀가 있는데 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부모를 지금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여기 안내 와서 찾아가십시오.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눈물을 떡 멈추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예면하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또 여호수아 4장 8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래요.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대요. 찾으래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아니 믿음이 없는 분도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럼 그분이 그 마음속에 탁 들어가셔.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할수록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처럼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 곁으로 바싹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분은 우리는 처음 여기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렇게 손잡이 잡고 이렇게 열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문은 손잡이가 없어. 바깥에는 그분이 노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에서 열어드려야 돼. 그게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할 때 그 뭐예요? 그분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내밀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빠르게 달려오십니다.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바라는 것처럼 그 아들이 완전히 옷도 헐어지고 완전 거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친 몸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원하신다면 예배당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뭔가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꼭 예배당만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교회예요. 생명의 교회가 자리를 잘 잡아야 돼. 여러분 그 말씀에 살아있어야 돼요. 또 보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삼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줄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요, 지어진 것이 없어요. 개도, 소도, 여러분 사람도, 물고기도, 나무도, 모든 것들 삼라만상들 다 하나님의 손길로 다 지어진 거예요.
그분이 직접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진행됐다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상식과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선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맡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4편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다 만드셨대. 여름도 겨울도 가을도 다 만드셨대요. 자, 우리가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을 여기 대하는 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그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 뜻은 내 주관이고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우리 생각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성경 말씀 또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선악과를 따 먹었대요. 자, 그 결과 하나님의 모든 위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친 거예요. 평안이 다 그친 거예요. 고난, 삶의 염려, 근심이 그래서 다가온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멈춰버리고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이제는 뭐예요? 사람들은 고난이 오게 된 거예요. 영적인 고통이 오고요. 환경적인 고통이 오고 육신의 고통이 온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염려 안 해도 됐어요.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됐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뭐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부 사이의 관계, 자녀의 모든 자연과의 관계.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결핍이 찾아온 거예요. 모든 염려, 근심,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이 그쳤습니다. 영생이 그쳐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할 부부 사이도요. 다 뭐예요? 다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때문에는 것이나 없고 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 싸움 할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탓이 없대. 다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네 탓이다. 네 때문에 그렇다. 이게 다 원인 있는 거예요. 자연과의 모든 관계도 다 깨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도요, 지금 보십시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가 엉겅케 나잖아요. 농사하는 분들은 보면 수고해도요, 뒤돌아보면 또 그냥 그냥 쓸데없는 식물들이 자라있고 또 잡아
그냥 풀을 제껴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뒤돌아보면 또 그 다음 나가 보면 또 풀이 자라나 있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실패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원리는요, 아담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 삶에도 이렇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 가정에 있죠, 행복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의 저주가 다 떠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함으로 넘쳐납니다.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요, 날마다 소망으로 넘쳐납니다. 죽을 마음에 이제는 살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모든 관계도 다 회복됩니다. 부부간의 모든 관계도 회복됩니다. 주님을 날마다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업도 여러분 반드시 얻을 수 없어요. 그 복을 누릴 수 없어요. 물질만 복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복이 뭐예요? 평안의 복이에요. 돈은요, 있다가 없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나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고통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 고통이 다가오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매일같이 삶이 항상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오는 거예요, 병. 각색 병들이 옵니다. 39가지 큰 병들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40대에 가만 39대를 매를 맞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39가지 큰 병, 그거를 우리가 병을 짊어져야 될 그 병을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우리가 입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의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오셔요. 그 때와 기한은 몰라. 저도 목사지만 저도 몰라요. 기도 많이 하지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셔. 근데 지금 이 시대 흐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얘기해요. 도라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느끼는데 반드시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그게 마지막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다 어디로 간다고? 데리고 간대. 거기는 해함도 이별, 슬픔, 염려, 근심, 걱정이 없대요. 아픔도 없대요. 거기서 결혼할 필요도 없어. 시집 장가를 갈 필요도 없고 애 낳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은요, 오래전에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탄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기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며 용기를 얻게 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은 뭐라 그랬죠? 구원은 뭐라 했습니까? 그분이 자, 우리를 살리게 해서, 그죠? 그분이 오셨잖아요.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온 것. 그거를 임마누엘. 이거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을 우리가 믿으실 바랍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사건은요,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자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요,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정말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보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탄생을 맞이하여 축하하는 아름다운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들며 찬미하며 살아가시는 저희들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